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고 또 말씀 안에 복되신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거룩과 회복의 은혜.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그리고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의 그 구절을 보면은 특히 33장 이후에 그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고국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런 메시지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향 땅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함락되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건 에스겔이 그동안 줄기차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이 에스겔에게 역시 참 당황스럽고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입을 열어 선포하는데, 심판 뒤의 상황,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짚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패역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거룩한 땅에 피를 쏟아붓게 되고 그리고 더럽힘을 당하게 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럽혀진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땅에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는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맑은 물은 속죄의 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 만든 제사용 물을 의미합니다. 그 물은 속죄의 제사의 대상에 뿌려서
뿌리는 이스라엘의 정결의식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 위에 그 물을 뿌려 정결함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우상 숭배였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에게 죄와 욕심과 교만과 자랑을 품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요. 과연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죄는 없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다, 죄고 작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죠, 그죠? 큰 바위를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모래알갱이일지라도 역시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법입니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큰 죄요, 작은 죄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정결케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요.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못합니다. 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는다면 은혜의 보좌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욕망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 그리고 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과 무의 상태가 이르는 것이 해탈의 방법이라 그러죠. 그렇게 불교는 비워내는 종교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채워가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또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7절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심령,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갱신되는 것, 심령과 영혼의 갱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심령과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갱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과 생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죄의 정결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내적인 갱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역은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또 그저 죄사함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심령의 영적인 갱신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에스겔은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놀라운 축복을, 각각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3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황폐한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또한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오늘 읽을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아갑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돛이 아무리 무겁고 해도요, 그 돛 때문에 바다를 항해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의 날개와 같고 배의 돛과 같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의 약속 꼭 붙잡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다 이기게 해 주시고 또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로 오늘도 믿음의 창공을 훨훨 날아서 복되게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에 절망한 포로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또한 무너진 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이 낙담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세워가시고 다시금 오르만져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은혜의 날개를 달고 오늘도 믿음의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축복의 하루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고쳐주시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일터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일어서고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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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듣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복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또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